오늘은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라는 조금은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따르는 자로 또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건 주님께서 단순히 여러분들을 교회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 가운데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장면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주님의 일하심. 아마 대부분은 이것일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어려웠던 상황이 풀리는 순간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도 포함할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로부터 옮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간절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사라졌을 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일화 중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은 몰입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배는 지금처럼 유람선처럼 튼튼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쉽게 부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35절을 볼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이 가자고 한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는데 풍랑을 만나는 죽음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제자들이요, 대부분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일터였어요. 무슨 말이냐? 바다의 냄새만 맡아도, 바다를 보기만 해도 지금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은 그 시간에 배를 탔을까? 풍랑이 올 것을 분명히 직감했을 건데 왜 위험을 감수하고 배에 탔을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뜻이 있겠지라며 순종함으로 배에 올라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는요, 어떤 큰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믿지만 여전히 힘들 때,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전히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 현실은 여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도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죠.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평안이 아니라 죽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그들의 실수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다를 잘 몰라서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은 항상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주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오는 고난은요, 여러분, 목적과 의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은요,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배는 물로 가득 차 있고 풍랑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같아도 동일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격려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을까? 이게 의문이죠.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낙관주의자,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격려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셨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 35절에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보면은 뒤에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래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가보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편이라는 뚜렷한 목적지를 이미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미 그곳에 가 계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를 무작정 보내지 않으세요.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인이시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은 막연한 도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풍랑이 있는지 다 아시고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모르는 채 뛰어드는 용기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죠? 말씀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놓여진 풍랑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을 보며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셨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은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풍랑이 오면 내가 진짜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 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전할 때만 고백하는 믿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그 잘못된 믿음. 주님은 오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 속에 있는 주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3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간을 알려줘요. 이 풍랑을 만나는 시간. 그날 저물 때. 그렇다면 포인트가 뭐냐? 그날 저물 때 풍랑을 만났으면 날이 저물기 전에는 뭘 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날이 저물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님은 그날에 제자들과 바닷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해가 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러 가신 거예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던 바로 그날, 말씀을 듣던 바로 그 사람들을 풍랑 속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리에서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낮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에는 이제 그 말씀을 진짜 믿는지, 그 말씀을 붙드는지 실천할 때가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실천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듣고 반응할 때 진짜 믿음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목자 중에 한 청년이 자리를 비워서 목장 모임을 대신해 줬어요. 그때 한 청년의 나눔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청년들 모아서 양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를 강조했냐면 헌금 생활을 강조했어요. 헌금을 내야 된다.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막 헌금을 강조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납득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찬양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나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 헌금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선택이 되지 않고 결단이 되지 않고 움직임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자신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버티고 말씀으로 결단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풍랑 없는 믿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없는 자리에서 절대로 증명되지 않아요. 믿음은 풍랑 속에서 살아낼 때 드러납니다. 배가 흔들릴 때, 물이 들어올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내가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믿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듣는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빚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도 풍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풍랑은 여러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너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풍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설렘과 기대로 변하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될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39절과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질문 사실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왔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다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들려주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주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기는 했지만 어쩌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다른 사람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지만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맞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풍랑이 오자 바로 그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봤던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의 기적은요, 풍랑이 멈춘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적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들의 영적 시선이 새로워진 것이 기적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대신 주님을 깨닫게 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내가 이해 가능한 크기로 하나님을 줄여놓고 살 때가 많아요. 대부분 이런 수준이잖아요. 내 삶을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내 계획을 도와주고 내 선택을 지지해주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고,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은 막아줬어야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안 느끼고 안 지나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어야 됐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이 풍랑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신 바다를 잠잠케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하나님을 깨트리고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그 모든 풍랑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작 내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여전하다고 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단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크기를 깨야 합니다. 주님은 내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만물의 왕이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등장하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여러분 해답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많아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 되심을 깨달으면 여러분 모든 상황은 종료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주님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목숨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38절과 39절을 보면 두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풍랑이 올 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주님을 깨웁니다.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그리고 39절에 그리고 주님도 깨어 일어나 바다를 향해 명령하시고 풍랑이 멈춥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 주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깨웠다는 건 단순히 잠든 예수님을 깨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일으키다, 세우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부활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잠들어 있는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해 가능한 예수님, 자신들의 경험 안에 가둬놓은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능력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깨워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넘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주님을 주님 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만물의 왕이시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작게 하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수준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 삶의 배에 계신 주님을 다시 주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순간, 풍랑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 풍랑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의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바로크 시대에 빛의 화가라고도 유명했던 렘브란트 작가가 그린 유일한 바다 풍경화예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 혹시 안 보이면 핸드폰으로도 찾아보셔도 돼요. 그림 속을 보시면요, 폭풍 속에는 이 흔들리는 배 안에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넘어지고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 돛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잖아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파란 옷을 입고 거센 바람 속에서도 이 모자를 쓰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렘브란트. 왜 이 화가는 이 장면에 자신을 그려 넣었을까요? 렘브란트의 삶은 폭풍 그 자체였다고 해요. 네 자녀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산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이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실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다시 작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이 렘브란트를 자세히 관찰하면은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사뭇 달라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폭풍 속에서 이 렘브란트는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밧줄을 굳건히 잡고 있고요, 또 모자를 붙들고 있고, 그의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은 이 배 안에서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렘브란트처럼 폭풍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결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우리의 결말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렘브란트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밧줄을,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그 풍랑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다시 서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듣는 믿음에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 내 한계에 갇힌 주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왕 되신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십시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가 시간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우리가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풍랑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합니다. 한 번, 두 번, 끝도 없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결코 날 삼키지 못하는 그 풍랑 따위에 내가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내 인생의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아니하니 주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되게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니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심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겸손한 고백이, 겸허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풍랑들을 만날 때 그 풍랑들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